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선도교회는 51년 전 고향을 잃은 실향민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고향을 잃은 이들의 간절한 꿈은 고향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을 꿈꾼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며 지금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도 현명하지 않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회복을 꿈꾸는 이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미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미랄이 되어 이 땅 곳곳에 심음을 하였습니다. 한 곳에 심고 또 한 곳에 심고 그렇게 여러 곳에 미랄을 심었습니다. 사랑의 미랄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미랄을 심었습니다. 믿음의 미랄을 심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바라며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 미랄 중에 하나가 대한선돌교회,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자금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망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꿈꾸며 시작한 그들이 바라는 꿈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이 심은 미랄들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새들이 깃들고 그늘이 생기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선돌교회는 신앙민들에게 빚을 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교회입니다. 꿈의 빚을 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헛된 꿈이 되지 않도록 우리 역시 그 꿈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빚을 또 함께 갚아야 할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기가 되어지면 우리 역시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였던 그 일들을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우리 역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하여서는 그 빚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 심겨진 작은 미랄이 더 큰 나무가 되어야 하겠지요. 더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교회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12지파 각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 그들이 요단강 바닥에 돌을 채하여 기념석을 세우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12지파 대표들은 요단강 바닥에 돌 하나씩을 채하여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12돌을 채하여 세운 기념석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선돌입니다. 세워진 돌, 선돌이지요.
선돌은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담습니다. 의미가 사라진 선돌은 버려진 돌에 불과하지요. 의미가 있는 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돌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미가 사라진 선돌은 버려진 돌과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돌은 시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선돌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계속 그 안에 살아 꿈틀거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사라지고 그 역할을 상실하면 버려진 돌에 불과하지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돌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담기면 그 돌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돌이요 사라지지 않는 돌이 됩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로 비석을 줄 수가 있지요. 중국 지린성에 광개동 대왕비가 있습니다. 광개동 대왕비는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서기 414년에 세운 기념석입니다. 그 비문에는 고구려 왕실의 연원과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등의 수록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돌입니다. 세워진 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돌이라 여기지 않지요. 그것은 역사이고 문화이고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가 담기면 돌이라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역사가 되어지고 존재가 되어지고 가치가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선돌은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할까요? 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선돌은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을 입구나 도로에 세워진 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돌들이 하는 일은 여기가 어디이고 또 어디를 향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길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찌 될까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갈 바를 온전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길을 잘못 들어 좋은 구경을 하였었노라. 길을 잘못 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들어선 길이 영혼을 망가뜨린 길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나 잠시 빠진 그 길에 아름다웠었노라고 풍경이 예뻤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길이 영혼을 망가뜨려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습니다. 선돌교회가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에 바른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개인주의 속에 행복 추구라는 어설픈 세계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 더 인간의 탐욕과 야망으로 세상은 점점 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꿈꿀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못함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회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행복 추구입니다. 먼 미래의 꿈의 실현이 아닌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복이지요. 지금 행복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자. 지금 누리지 아니하면 이후에는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행복 추구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양한 취미 활동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중부시청 목사 장로 수련을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잠시 들린 카페에서 바다를 보았을 때 예전엔 즐겨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핑족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서핑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핑 인구는 2014년 전국 기준 5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 해 강원도 양양에 오는 사람만 50만 명이 넘어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회의 변화 속에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 추구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지금 보이는 현실에서 만족을 얻자라는 것이지요. 지금 행복하자. 가장 확실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누리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지요. 지금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없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를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면 삶의 이정표를 상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행복 추구, 지금 행복을 누리자, 그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터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잠시 쉼과 안식을 위한 행복 추구의 모습이라면 너무 좋은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삶의 이정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행복 추구라면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지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정표를 잃었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도의 교회는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온전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행복 추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축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축복의 이대함을 알아야 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길이 바른 길이라라고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은 먼저 내 삶으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천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을 말하기 전에 지금 살면서 누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천국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다면, 친밀함을 갖는다면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므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정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선돌은 바로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고 행복함이 진정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누리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천국을 경험하는 일, 그것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정표가 되어지는 축복이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선돌은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표징이 된다는 것은 상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상징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자손에게 표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12돌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며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드러내는 하나의 재료인 것이지요. 이처럼 표징이 된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장치를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정표는 앞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앞을 제시하는 그러한 표시라면 표징은 과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과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지요. 과거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는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재료이지요. 우리가 요리의 대가들의 요리를 보면서 감탄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쓰이는 재료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이 그 재료를, 아주 평범한 그 재료를 아주 특출난 요리로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맛이 탁월한 그런 음식을,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재료는 매우 일반이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맛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교회 주변에 여러 곳에 중화 요리집이 있습니다.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그러나 맛은 너무 다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 차이 때문입니다. 과거 이것은 지나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재료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과거는 살아 숨쉬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렸냐에 따라 매우 다른 요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재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 삶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표현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고귀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다가오시고 역사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내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아주 고귀한 재료를 섞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아주 고귀한 재료임을 알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표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베라는 한국 이름으로 알려진 하비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33년 미국에서 출생한 하비콘 선교사님은 그의 아내 도로시와 1960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가나베 선교사님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어 공부를 열두하였습니다. 매주 55시간을 한국어 공부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어로 설교할 정도로 능숙한 한국어 실력이 되었습니다. 가나베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는 동안 신학교 교수로, 문서 선교사로 청년 전도와 율락 여성 전도, 그리고 농어촌 전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율락 여성들에게 전도한 일화는 매우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율락 여성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을 구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율락가에 팔린 그들을 물질적 후원을 통하여 그들을 구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낮에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락가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으려
결단하였습니다.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거나 공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들을 구해 주었던 그 방법으로는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들은 밖에 나와 행복한 시간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그 사창가의 여인으로 있었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보다 심령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심령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건 생각의 변화, 심령의 변화, 영적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이정표와 표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이정표와 표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돌을 볼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선돌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선돌교회는 세상의 이정표와 또 다음 세대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소명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